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계속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놓고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구원의 방향을 돌린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고집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계셨다.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죠.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답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마카비 혁명 때 잠깐 독립했지만 또다시 금방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100년도 못 간 독립 시기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면 이것은 심판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구원이 임한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을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생각이죠.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보다 악한 이들이 나보다 더 형통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더 잘 삽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편은 없죠. 다 나를 향해 너가 잘못했다고 하지 나를 위로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임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버릴 수 없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로마서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셔서 우리가 실족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넘어갈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가 넘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을 번복할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죠.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의 뜻이 끝까지 변치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과 은혜는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증거로 자신을 내세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이라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라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지파라 해서 왕가 집안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정통 있는 집안, 뿌리 깊은 집안, 이런 자부심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자신도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죠.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그 교만과 권위의식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를 중시하고 주님을 배척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런 나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고집 센 이스라엘도, 자기 의에 사로잡힌 나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와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를 버리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벌어질 수도 없고 포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면은 내 안의 죄를 더 잘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하고 다니지만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볼 때마다 이런 나를 주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이런 나를 주님이 아직도 사랑하실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불안과 의심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태산 같아서 늘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기는커녕 더 안아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완전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 이야기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알고 계시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이세벨이죠. 아합 왕은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고 이세벨은 이방인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자기가 믿었던 바알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싸우게 됩니다. 각기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의 불을 내는 신이 참 신이나 합의를 하고 각기 신에게 제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내렸는데 그런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엘리야 자신은 오히려 이세벨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도망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간구를 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동굴 앞에 엘리야를 세우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죠.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뭄을 통해 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세미한 소리는 작고 고요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고 고요합니다. 세상을 뒤엎을 만큼의 강함과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고요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작고 고요한 소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압하고 협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듣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내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작고 고요한 소리는 사랑의 음성이고 위로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있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며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죠.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도 역사하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말은 상황이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서운함이죠. 그러니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님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7,000명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7,000명이 남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버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7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버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로 인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들이 욕을 많이 먹죠.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혐오 감정이 이번에 계엄 옹호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개신교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들만 점점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미래가 어둡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이탈로 인해 교회가 자정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개신교 교인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많음을 힘으로 삼아 부정과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남은 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능히 써 내려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은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충만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져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냐?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를,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섰으면 하나님은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셨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 얼마나 큰 풍성함과 충만함이 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높으시며 일관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역사하듯이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과 넘어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충만히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의 뜻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